에서 나온 돈은 모든 교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둘째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의 교인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의 이 현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재산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기원 후 64년 7월에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대화재가 로마에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불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신이 만약에 로마로 가게 되면 거기서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로잡혀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사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켰던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노년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처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고는 또 침체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약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힘있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상속되었고, 또 이것이 유니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디모데에게 상속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다만 믿음이 상속되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는 유업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 상속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구약 말씀을 통일되게 볼 수 있는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관점 하나가 바로 유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쫓은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은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주와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엄청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또 두려움과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과연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또 다름도 아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심한 열등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죽은 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짓 없는 성경적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성경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의 약속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눈물이 없고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타나시기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가 없이는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번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그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만날 때마다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오늘은 꼭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혹시 그렇게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던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또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그 청년이 사실은 그 교회의 청년부를 위해서 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희들 앞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 무척 바람이 강하게 불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 생각에 이 교회에 혹시 이렇게 뭐 걸려 있는 물건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오늘은 일찍 가서 교회 물건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 아들 생각이 나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을까? 아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날까? 그냥 아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도를 하고 싶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제 큰일 날 뻔했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그 군대에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다른 병사 하나가 오발 사격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현듯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뜨겁게 간절히 일어나신다면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흘린 그 절망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심령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 삼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갈수록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사도 바울조차 이제 사형당해서 죽게 되자 디모데는 마음도 아프고 낙심이 되어서 많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너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에 겼고 사도 바울까지 죽게 되자 주의 종으로 안수받았던 사명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수는 복음 전도자로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그 부르심까지 희미해지면서 그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나의 삶이 어려워서, 나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힘에 겨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계신 분은 혹시 이 가운데 없으십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욕심이요, 또 내 고집이고 또 세상인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그래서 소중한 주의 일을 내가 다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보고자 한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해가 바뀌기 전에 지체 없이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 사명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면서 내 어려움이 풀리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 신앙의 겨울이, 내 인생의 겨울이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마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옆에서 싸우던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교회의 지체들이 약한 자로부터 등달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고요, 내 가족이 살 수 있고요, 내 공동체가,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약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면서 사역을 맡기면 그 일을 잘 맡아 감당을 하지만, 문제는 디모데가 의지적으로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도 다시 불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강인한 의지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꿋꿋하게 진리를 지켰던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돌보였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없이 혼자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그냥 어디에 숨어버릴까 그냥 생각할 정도로 디모데는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처형당하는 것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약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도 많고 의지적으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디모데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뛰어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디모데는 순수한 성경적인 신앙과 눈물 외에는 내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영적인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아 보여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빈털터리,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술이나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나약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감히 맞대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장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저로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내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재산이 있단다. 디모데야, 그것은 내 속에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요, 아담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유업받을 수 있는 큰 재산이요, 큰 상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바른 말씀만 떨어지면 바로 불이 붙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성경적인 신앙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맡긴 분이 누구신지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면요,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처음 이야기한 그 생명의 약속이라는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바울 자신과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어떤 시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도저히 세상 지식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디모데와 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뛰어난 존재인 것 같은데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소중한 유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산은 구약을 흘러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둥 같은 주의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하고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갇혀 이제는 죽게 되자 그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속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창세 이후로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지닌 것으로 내 조상적부터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혹시나 디모데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디모데처럼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 이후로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우리들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